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되고 빛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귀하신 은혜 아래 앉았사오니 부족한 종의 입술을 빌려 주님의 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듣는 이들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사단 마귀는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여호와의 신이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 언더 커버,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시니. 시편 91편 1절 2절의 말씀처럼 이 보호 아래 가장 단순하게 말하면 어린아이가 따뜻한 이불을 덮고 누워있거나 위험한 상황에 부모의 뒤로 몸을 숨긴 모습을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들, 구약 성경에 가니까 에덴 동산을 킹 제이스 버전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under God's cover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덮으심 아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덮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아래에 자유와 보호를 이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누렸어요. 아담과 하와. 그런데 불순종하는 그 순간 자신들이 원하여 벗어버린 그것, 다시 말하면 자신을 덮을 것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숲속에 들어가서 잎사귀로 자기 몸을 가리기가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의 레위기 번제 규례 기본 내용의 말씀을 전하는 서론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자세를 잘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함으로 이 전 세계 인류는 한때 귀한 자유와 보호를 잃어버렸습니다.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실. 정말 하나님 주신 자유와 보호 아래 우리가 살고 있는가? 정부 지도자들이라는 정치 지도자들은 거짓말하기 이를 데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권위라는 이 단어가 인기 있는 단어가 아니죠. 그죠? 권위. 목사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이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우리 여기 주의 종들, 목사님들 다 안수받고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권위를 거부하거나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통해 누릴 수 있는 보호, 누릴 수 있는 유익, 누리는 축복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우리가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아래, 보호 아래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매인 자유는, 매여있는 자유, 말씀에 매여있는 자유는 저 막 세상에 풀려있는 자유인보다 더 자유롭고 행복하다. 저는 그런 믿음의 줄기를 늘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매여 있는 종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은혜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레위기 말씀 중에 우리가 출애굽기 마지막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유년주일학교 설교도 출애굽 사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말씀을 전했거든요. 아주 뭐 상엽이와 준우와 막 애들이 막 내 눈에 막 빨려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하면 유년주일학교 설교는 제가 이렇게 막 1인 5역, 7역 막 이렇게 성대 묘사를 해요. 막. 출애굽의 사건의 궁극적 목적을 출애굽 5장 1절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5장 1절 다 가세요. 5장 1절, 출애굽기 5장 1절. 그래서 진짜 그게 아니에요. 자, 5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출애굽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어요. 출애굽기 5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심으로 절기, 즉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로 인해서 출애굽기 마지막 내용은 이스라엘이 예배를 위해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번제 기본 내용이 뭡니까? 번제는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의 나라에 올려드리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번제는 그냥 일부분을 태우는 게 아니라 모두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모든 제사 중에 첫째 제사가 번제입니다. 이렇게 제물을 불태워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철저하고도 완전한 헌신의 십자가의 대속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자체가 복음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의 규례의 기본 내용이 무엇이고 그 의미에 우리가 한번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2절, 3절에 보니까 예물을 드리려거든. 중반절에 2절 중반절에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그 예물이 소와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번제를 드리는 규례의 기본 내용의 첫째는 흠없는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흠없는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처음 소개되는 제사, 번제는 흠없는 수컷으로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제물은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번제의 경우 온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특징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온전히 십자가에 내어주셨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흠없다고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타민. 중요한 사실은 흠없는 히브리 말로 타밈이라는 단어는 온전하고 순결하고 올바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제물은
아무 재물이나 드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재물, 순결한 재물.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최고의 정성으로 준비했는가? 한번 여러분들 자기를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올려드렸는가? 어떻게 올려드리고 있는가? 언더커, God is 언더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어떤 모습으로 내가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그토록 흠없고 온전한 모습을 가지신 분, 그분이 온전히 바르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약의 제물 하나에서도 예수님의 거룩하심, 예수님의 온전하심, 예수님께서 우리의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심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 죄를 사하셨고 다시금 생각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특별은총으로 갑니다. 성경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님께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기도하는 120명의 성도 가운데 임하셨고, 이를 위해 당시 절기를 지키기에 모인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 2장 2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죄의 결과가 사망이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합니까? 공동체, 우리 이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교회 우리 식구들이 서로 누가 하나 병들면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주일날 만나면 기쁨으로 만나고 반가워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또 왔는데도 이러고 있잖아요. 공동체가. 이단 신천지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면 뭔지 아세요? 이단의 교리를 배울 점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신천지를 모이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몰라. 옆에 사람이 어려우면 그래요, 내가 저 어떻게 좀 도와드릴 수 없을까요? 말이래. 그러니 하나님의 신앙의 믿음을 쫓아가는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을 감싸주려고 하는 그 뜨거운 사랑에서 이 돈독함이 맺어져요. 우리 기독교는 사실 정신을 차려요. 말로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사랑을 안 하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나니 하나님에 속하여 있는 자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랑을 안 합니다. 존경하지도 않습니다. 자기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목회자들마저 목회자를 부시합니다. 이러니 어찌 공동체가 건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죄의 결과 사망이 오게 되었다. 공동체 중에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눈물을 흘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서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아담 인류 이후에 인류가 죽게 됨은 다 죄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신 그 주님.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때문에 지금 우리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내 이에서 번제물을 드림에 있어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은 이 제물이 예수님이 죄 없으심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제물이 되시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다시금 생각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죄 없으신 주님이 죄로 가득한 우리를 위해 산제물이 되시고 죽으시고 다시금 여러분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바로 우리들에게 감사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일반 은총으로 가면 아인슈타인의 법칙 중에 이 우주에 엔트로피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엔트로피는 여러분 무질서입니다. 쓸모없는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을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즉, 이 인류의 무질서가 막 증가하는 만큼 절대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에너지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 몸이 어떻게 됩니까? 병들거나 나이가 먹고 점점 쓸모없는 에너지가 우리 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암세포도 자라기가. 네? 그럼 어저께 잘 잤습니까? 비몽사몽간에 헤맨 사람도 있고, 네? 잠을 자다가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느라고 막 온갖 생각들을 우리가 잡아먹고 근심도 했다가 막 좋아도 했다가 갈등 속에 이 절대적이라는 제1 법칙의 엔트로피 법칙이 있습니다. 이 뭐냐? 시간은 흐르고 있다. 카를로 로벨이라는 분이 시간은 흐르고 있다. 상대적이다. 엔트로피가 계속 증가하고는 있지만 우주는 이 엔트로피 영향 하에 있으므로 범죄가 인간을 더럽히고 온 우주가 썩어짐의 종로로 하게 된다 할지라도 여기는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이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아주 신선한 하나님의 광선으로 전부 질서를 파괴시켜 버린다. 레위의 첫 말씀 곧 첫 제사인 번제를 말씀하시면서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 하면은 이처럼 중요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흠없는 제물이 되신 무지하신 예수님의 모습, 이 거룩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심으로 죄가 어둠이 다 쫓겨갔다고. 아멘. 두 번째,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부목사님, 협동 목사님 계시는 걸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저분들이 그냥 지나는 분들이에요. 한마디만 주여 하면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그런 것보다 저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 주여 길게 하는 그 기도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기도보다 파워가 더 있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저런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 이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축복이에요. 아멘.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기 히브리 말로 이르시되 하니까 히브리 말로 아마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앉혀놓고 아마르 하는데 이게 뭐냐면 명령하시되 공표하되 전하되 이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전할 수 있도록 말씀할 수 있도록 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갑절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경의 시작은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온 우주가 창조가 되었는 겁니다. 구속사의 본격적인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내용도 하나님께서 아담 부부에게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맺음으로 비롯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번째 기본 내용이 두 번째가 뭐냐면 말씀을 즉 이르시되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가장 먼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이르시되 아마르 명령하셨습니다. 엄숙한 명령, 공적인 선포를 전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기 이르시되가 창세기에 가면 1장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나타내시는데 사용을 해서 이 단어를 이르시되, 여러분 창조하시는 말씀으로 이루셨던 구원도 이르시되로 하셨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주의 종들에게 전달하게 하십니다. 이 믿는 이들은 모두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 예수님의 그 구원을 받습니다. 받지 않으면 결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흠없는 제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 죄를 속죄하여 주셨고 주의 종을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특별 은총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하고, 마태복음 10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중에도 사도들, 주의 종들에게 복음, 즉 천국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목사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손해보는 한 있더라도, 억울한 누명을 쓰더라도, 옥에 갇히는 일이 있더라도 아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 우리를 위해 온전한 번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과거 모세를 통해서 이를 그림자로 전하게 하신 하나님은 이 시대 사도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택한 백성들에게 선포하도록 만듭니다. 일반 은총으로 갑니다. 증인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증거하는 자에 대해 꼭꼭 강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전하는 말을 받느냐 여부에 따라 심판이 결정되는 것을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말을 해요. 유명한 설교가죠. 천사가 복음을 전할 수는 없다. 오직 바울이나 주의정 목사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길선주 목사님, 평양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소리가 없어지면 이 평양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성이 될 것이다. 길선주 목사가 그랬어요. 지금 북한 평양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종들, 그 시대의 천사보다 더 능력 있는 주의 종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 그 구원으로 인한 모든 축복이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주의 종들의 입술을 빌려. 그래서 나는 빨리 우리 강춘모 목사님, 정의준 목사님은 빨리 건강을 회복하고 음성도 회복이 돼요. 우리 강춘모 목사님도 막 세상 일에 오늘도 왔는데 보니까 피곤해 보여. 그래서 왜 이렇게 얼굴 표정이 어디가 아프냐 하니까 목사님이 막 담도 오고 막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주의 일에 우리가 막 힘을 합쳐서 막 영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의 밤을 인도해서 기쁨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그 사역에 우리들이 같이 수종을 해요. 근데 우리 세상이 그렇습니까? 벌어야 살고,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물질이 없으면 배고프고, 그리고 얼마나 힘이 들고 세상과 겸해서 사역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말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이스라엘,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뭔 뜻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런 뜻이. 택한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이란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명하시면서 모세를 특별히 앞에 세워 그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누구에게 전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진 이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위에 번제물, 흠없는 제물을 드리게 하셨고 거기에 담긴 속죄와 구원의 의미를 주의 종 모세를 통해 전하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이스라엘, 즉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 그 말씀을 통치받는
성도들에게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속의 구원을 전하도록 주의 종을 세우시고 그 복음의 인도를 받음으로 성도들이 온전한 구원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것. 특별한 정으로 들어갑니다. 복음의 서두인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가 동정녀 수태고지를 하면서 태어나실 분을 이름을 예수라. 여러분 1장 2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자기 백성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레위기 1장에 이스라엘에게 제사의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이름이 아닌 자기 백성이야. 이스라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셨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레위기의 말씀이 이렇게 관주로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일반 은총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있잖아요.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레위기에 말씀하는 모든 제사는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 주시는 영생, 그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 주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 속한 성도들에게 주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날이 갈수록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만이 예수님의 구원의 통로입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조금 빈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걱정 안 해요. 우리 제자 목사님 두 분이 학장님 우리 연합으로 합치면 새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합치시다.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럼 너들이 건물을 사라. 나 월세 나가는 거 내가 늙어서 싫다. 그러니까 학장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 연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 결론이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만이 구원의 통로입니다. 아멘. 교회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교회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의 말씀을 듣고 천국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도 이 번제의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말하라 하신 것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구원을 주의 종들을 통해 교회에 전하여 이를 누리시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첫째 제사인 번제 규례의 기본 내용은 사실상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무슨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가 아니라 궁극적인 내용의 핵심은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내용의 첫째가 흠없는 수컷을 예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흠없는 제물입니다. 둘째는 모세를 통해 이 모든 일들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주의 종들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주심을 의미합니다. 셋째는 이스라엘에게 말하라 하신 겁니다. 이는 이 복음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 이 복음, 흠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이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 복된 진리를 주의 종을 세워 전하게 하시고 교회로 하여금 듣게 하셨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이 복음을 가슴에 담고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